이게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라보았던 그 성경에 대한 관점과 이제 성경 신학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관점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차이를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 따라오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열린교회는 교리 혹은 교의 신학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고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의 신학 혹은 조직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안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의 주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성경 안에서 다 뽑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렬을 해서 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론, 창조론, 죄론, 인간론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관한 것들을 다 어떤 한 주제에 관한 것들을 다 뽑아서 정리를 쫙 해서 하나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딱 정립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이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법조인들은 뭔가 딱 정리가 돼서 몇 조 몇 항 이렇게 딱 돼 있어야 편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이 법조인들 이런 분들이 교리에 그 기반을 한 그러한 성경 읽기에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신학은요, 그렇게 무언가를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론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12장,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란 무엇이냐,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 그래서 이제 관점이 무언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딱 넣어주는 이런 관점과 아니면 진짜 날 것으로 그 본문에 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성경 본문으로 가서 본문 안에서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구조를 찾아내는 이러한 접근,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신학이 사실은 긴 세월 동안 신학교에서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이러키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을 중심으로 어떤 성경의 주석들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성경 본문에 대한 강조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스콜라주의자들의 어떤 그 중세 철학을 중심으로 하나의 론들이 대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보다는 하나 론을 중심으로 어떠한 그 가르침들을 가져왔던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흩어서 성경을 보자,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이제 점점 종교개혁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의 그 안에서도 또 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가 되어지는 이 론에서, 그런데 이 론이 다시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성경 신학 무브먼트,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런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한 강조가 또 1900년도 초반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은 서로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이 전쟁을 계속 해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학교에서도 교수들끼리 이렇게 만나도 항상 그 싸움인 거예요. 저희 딱 신학교 교수들 만나면 싸움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신학 교수들은 성경신학 교수를 향해서 당신들 이 주제가 쭉 성경에 어디 다 나오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성경신학 교수들은 당신은 이 본문이 진짜 의미가 뭐 하는지 히브리어 읽을 줄 알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게, 조직신학은 넓게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쭉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 각권에 들어가서 그걸 바탕으로 깊게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제 신학의 여정이 조금 다른 여정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전체 어떤 론을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면 이제는 성경 구절, 장, 절을 읽는 방법, 그래서 성경 안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렇게 신론 전체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이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 그 안에서 인간, 이제 이런 어떤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러한 접근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돈스러우실 거예요. 설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르다 뭔가.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약간 낯섦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성경 자체에서 무언가 본문 안에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관점과 신학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겐 또 하나의 어떤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걸 구역 공과로 이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미국 신학교나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신학교에서 신학을 한다라고 하면 1학년 첫 학기에 가장 먼저 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학 서적, 단일 서적 가운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성경 외에 신학 서적 외에는 가장 많이 한 권의 책으로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책입니다. 그만큼 아주 보편적인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 그 다음에 지식들을 좀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제가 구역공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읽었던 구역공과 교재를 보니까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껌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제가 읽었던 그 책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책을 읽고 구역공과를 나누셨지? 정말 대단하다. 우리 열린교회 수준이. 그런데 이 정도는 정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들에 관한 이야기들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구역에 가서 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자에 관한 이야기, 고든 피하고 더글라스 스튜어트인데요. 특별히 제가 그 더글라스 스튜어트 교수에 관한 이야기는 한두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거의 미국 신학계에서는 거의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교수 중에 하나고요. 학부하고 대학원을 하버드, 예일, 하버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이 책뿐만 아니고 다양한 책들 주석을 써서 굉장히 신학자로서 저명이 있는 분이고, 근데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30년 동안 한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였고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자기의 자녀가 8명, 입양한 자녀가 12명. 그래서 그 자녀들 20명을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굉장히 삶에 있어서도 대단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어떤 그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뭔가 이분은 있다, 삶에 뭔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제가 미국에서 MW를 졸업할 그 말에 마지막 학기에 이분한테 나는 당신의 삶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와 동일한 24시간을 사는데 어떻게 저보다 제가 생각할 때 한 8배, 7배 일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금요일 날 저녁에 자기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식탁에 딱 그 저녁 시간에 식탁에 앉았는데 그 자녀들이 쫙 그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식탁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몇 명은 엄마를 도와주고.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이 식탁 밑에서 성경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읽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한두 구절을 읽고 음식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혹은 그 전부터 계속 밥 먹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잠언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식탁에서 작은 신학교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툭 던지는 거예요. 돈을 왜 벌까?
너 왜 돈 벌려고 그래? 좋은 직업 왜 가지려고 그래? 왜 이렇게 툭 던지면 아이가 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노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놀더라도 잘 놀아야 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대화의 방식으로 1시간, 1시간 반을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20명을 홈스쿨링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옥스퍼드, 하버드를 막 합니다. 그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분한테 묻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살길래 그럽니까? 그러니까 딱 그분이 봤냐? 딱 물은 거예요. Did you see? 봤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는 저녁을 가능하면 집에서 반드시 먹고, 저녁을 먹을 때는 아이들하고 반드시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가족들과,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 보내고 이러면서 나의 삶의 가장 토대는 가정이고, 여기서부터 내가 안정을 찾으면서 연구와 목표와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나는 시작을 한다. 그리고 자녀 교육도 나는 잠언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조금만 귀가 열릴 그 나이가 되면 잠언을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교육을 했다.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고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실제 어떤 삶에 있어서도 대단하고 신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고 또 학자로서도 아주 명성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분의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전체를 좀 훑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PPT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저기 하나 있네요.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그냥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했을 때 각 교단마다 성경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기독교 주류 교단은 66권의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여기에다가 66권 외에다가 7권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7권을 더 추가해서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신학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캐톨릭에 가면 성자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에게 기도를 하고, 연옥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죽은 자는 모두가 다 연옥에 가고, 그리고 그 연옥에 가 있는 동안 자손들이 이곳에서 미사를 열심히 드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연옥의 대기 기간이 짧아지고, 이런 어떤 캐톨릭의 기본적인 신학적 이론은 이 66권 외에 그 밖에 있는 책들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캐톨릭의 신학이 다른 이유는 바로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리스 정교회는 75권,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81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단마다 성경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기독교 교단에서는 66권의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 66권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캐넌이라고 부르는데요. 캐넌,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카네라고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카네가 갈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대.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 근처에 보면 긴 그 갈대가 자라는데 아주 두꺼운 갈대가 자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갈대를 잘라서 이것을 가지고 옷감을 팔거나 물건을 팔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팔 때 한 자, 한 마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기준이 한 갈대 그러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독교 교리의 가장 표준이다라고 부르면서 정경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7권의 책을 외경, 정경 외에 성경과 같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을 외경, 그리고
성경 같으나 거짓을 담고 있는 것을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경이나 위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경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서부터 가져야 되는 거죠. 66권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감을 받은 이 책만을 우리는 성경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지만, 그럼 이 66권이 선택되어져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성경에 관련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이 세 하나님 가운데에서 그 성경과 가장 연관이 깊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사 그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역할을 우리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부른 거예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그들에게 옳은 어떤 진리를 넣어서 그들이 인간이지만 인간의 실수와 오류에 한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작업을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툴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경은 사실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만 이 의미, 원래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스스로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대하는 그러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성경을 향한 하나님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이 성경을 정경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책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책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정경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기, 야셀의 책, 도마복음, 신약 보면 수없이 많은 성경 유사 그런 두루마리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아예 이것에 대해서는 야셀의 책을 참고해라, 여호와의 전쟁기에 가서 봐라, 성경 자체가 참고도서로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이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진짜 영감받은 책이 정경으로 선택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성경이 형성되고 보호되고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 과정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의 어떤 기록의 어떤 흔적들을 보면 성경은 약 한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저희가 좀 보겠지만 모세가 언제 출애굽했느냐, 이게 신학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한 그때가 구약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100년 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는 1446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가장 전통적인 1446년, 주전 1446년에 모세가 출애굽했다라고 믿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거치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면 주전 1400년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지나서 AD 100년까지 1500년 동안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과 장소를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집트, 로마 제국, 다양한 곳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기록된 저자들, 인간 저자들을 보면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서기관, 어부, 왕의 신하, 선지자, 음악가, 시인, 농부, 의사,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저자들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문학적 장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산문, 시, 법전, 노래, 기도, 역사, 서술, 계시, 잠언, 대화, 독백,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번역된 이 성경이 지금 현재 번역된 언어를 보면 전 세계 7천여 개의 언어 중에서 2,500개 정도의 언어로 성경은 현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억 개의 성경이 판매되고 1분마다 50개의 성경이 판매됩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 지금까지도 가장 잘 팔리는 책,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과 장과 그 단어 수는 각 버전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기본적인 어떤 성경에 관한 데이터고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존재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목적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성경은 다른 종교적 경전과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적 경전도 불경도 부처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힌두 다 코란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의 아주 독특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저희가 시편 기도회 하잖아요.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한 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성도들도 성경의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하나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성경은 듣는 곳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 굉장히 대단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원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주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문을 주시는 것처럼 시편은 구약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절망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기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아예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정확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욥기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고, 전도서는 삶의 허무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잠언은 인생의 수없이 많은 선택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선택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소통의 장이 결국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발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성경을 읽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우리 이제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교회학교 그 교육의 목표가 저에게는 그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교회 교육. 그래서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때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주의 말씀이 등불로서 그 어두움에 한 발을 딛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선명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서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고 그 말씀 믿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간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갑자기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이라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머리에, 생각에 떠올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정말 방향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이나 성경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중요한 순간에 한 말씀이 떠올라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이겨나가기도 하는 힘을 얻는 이러한 신앙교육이 본질적인 사실은 신앙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8살까지는 무조건 율법을 모세오경은 무조건 암송시킵니다. 8살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유대인들 그 회당에 가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율법을 다 외워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그 미국에 가보시면 변호사들, 그 다음에 그 과학자들, 뭐 슈타인 붙은 사람들, 버그 붙은 사람들 다 유대인 계열입니다. 미국의 부의 거의 30%, 40%를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그 적은 인구, 0.2%의 인구가 어떻게 30%의 부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성경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어려서부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자꾸 자기들의 그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적용하지? 제가 그 미국의 변호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변호사를 하다가 신학을 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하고 그 법정에 서면 거의 이길 확률이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고 자체는 말을 하나를 던지면 이 말이 상대가 어떻게 타고 들어오고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머릿속에다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변호사들이 이렇게 가격이 높은 이유가
어떻게 재판이 일어날지 이미 그들은 이 머릿속에다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어적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경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이 성경을 암송하고 그 성경대로 매일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루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신앙 교육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오해에 관한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제가 대략적인 것만 오늘 좀 하겠습니다. 이 강의하는 여러분 나눠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좀 보세요. 자, 뒷부분에 이제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되는가? 요거 우리가 오늘 읽은 책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구역장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책을 읽어야 되고, 자, 성경을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 가운데서 성경을 백독한 학생이 있어요. 진짜 그 학생은 몇 장 몇 절 하면 훅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본문에서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다독을 했는데 의미는 몰라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지만 그 자기 계시 안에 성경은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 기록한 원저자, 그게 모세라면 모세, 사무엘이라면 사무엘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첫 번째 오디언스, 첫 청중들에게 전달을 했던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큐티가 어떤 식이냐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본문을 보니까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이게 보이면서 눈에 갑자기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통장을 채우시리라. 갑자기 이런 적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본문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성경을 거꾸로 타고 들어가요. 내 상황이 본문을 찾고 그 본문이 타고 들어가서 이전 역사로 타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해석들이 대체적으로 잘못된 해석들을 이끌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왜 연구를 해야 되냐면 intended meaning이라고 그래요. 의도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을 했을 때 그때 그 모압 평지에서 이 말을 들었던 출애굽 2세들은 이 느낌이 어땠을까? 그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 율법을 너의 팔에 매라, 혹은 이마에 새기라, 문설주에 새기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 그 상황에, 성경이 기록된 상황에서 첫 저자와 첫 청자가 서로 오고 간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어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만나가,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매일 아침에 내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현대적 적용으로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이 부분까지 가야 이게 성경의 온전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출발이 꼬이면 적용이 나중에 꼬이는 거죠. 첫 출발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누가 이 성경의 저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원저자가, 전체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명의 인간의 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이 인간의 저자들의 상황과 그다음에 문학적 기능, 수준에 따라서 원어를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복음과
베드로의 어떤 그 서신을 보면 신약 성경 안에서도 누가복음은 굉장히 잘 쓴, 헬라어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게 잘 씁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는 글을 쓰던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 자체가 굉장히 산발적이고 선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고. 우리 한글로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우리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원어에서는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의 저자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청자와 저자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 메시지가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세팅에서의 의미가 명확해야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역사적 공백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과 우리 사이에 길게는 3,500년, 짧게는 2,0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 고서를 고려시대도 아니죠. 뭐 혹시나 가장 오래된 한국의 고문서를 갖다가 읽고 그걸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한국말이지만 우리 조상의 글이지만 그런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청년들 이야기를 하면 어버이날 고이시고 그래도 고이시는 게 뭔지를 몰라요. 고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과 20, 30년 지났는데 지금은 어버이날 고이시고 이 단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시대가 지나면 10년, 15년만 지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공백이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가지고 3,500년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을 내가 지금 읽고 다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문학적인 그 재능이 뛰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공백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때 그곳에서 이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학자들이 많이 공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 혹은 그러한 마음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공백을 나는 이제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이 이 의미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찾아서 읽으려는 마음만 있어도 1차적으로 성공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문학적 공백이죠. 고대의 언어와 현대의 언어 사이에서의 공백. 자,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자, 현대 영어에서 nice, 그럼 무슨 뜻이에요? nice. nice shot, 그러면 잘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1600년대 영어에서 nice는 무슨 뜻일까요? nice, 이렇게 하면 더럽다, 뭐 이런 의미로 하죠. 영어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언어에서도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다르고 문학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나 문학 언어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의미가 더군다나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글 성경은 적어도 4번 이상의 번역을 거쳐서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나 독일어나 유럽의 언어로, 그곳에서 한문이나 혹은 일본어로, 그리고 그곳에서 한글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 분에게 무슨 이야기 해서 여기서 만약 듣는다면 나중에 여기서 올 때는 다른 이야기 올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이라는 것이 언어를 뛰어넘었을 때요, 이 번역 자체가 그대로 등가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가치로 번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번역의 과정에서 차이가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조금 한글 성경을 보고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한글 성경이요, 중국어 성경보다 원어의 어떤 그 가치, 원어의 의미를 중국어 성경보다도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슨 말인지 저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개역개정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주 성경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표준세 번역 혹은 캐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그런 거 그렇게 인터넷에 되게 싸요. 그게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옆에 놓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를 때 한글 성경으로라도 다르게 번역된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아 이런 의미구나.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교재에서 다음번에 이제 번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에서 최근에는 ESV가 가장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ESV가 번역을 제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ESV 성경을 옆에 하나 두시고 한글 성경을 읽으시면서 ESV 성경을 참고해 가시면서 읽으면 이 의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문학적 공백이고요. 다음에는 사회적 문화적 공백이 성경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가 다른 그 글들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왜 리브가가 큰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의 복을.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고대에 여인들에게는 유산이 가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들은 유산이 한 푼도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생존을 하냐면 이 족장이 되는 그 다음 이 남편의 그 족장의 권위를 물려받은 이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배, 그러니까 다른 아들이 50% 받는다면 100%를 받았을 때 나머지 50%는 남아있는 어머니를 섬기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르반 배웠잖아요. 고르반이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섬기지 않아도 되는 유대의 전통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여인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이 족장이 되지 않으면 이 여인은 이제 외롭게 아주 노년을 그래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취했을 때 리브가가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에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아니 왜 질서에 따라 맞춰 장남을 해주지 속여가지고 그렇게 차남에게 줘서 또 쫓겨나고 그렇게 고통받게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여인들의 처절한 생존을 위한 그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면 리브가도 밧세바도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여인들 어머니들이 그렇게 왜 움직였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이 이해가 돼야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문학적 배경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은 뭐 다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한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구역원들 가서 이야기할 때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 왜 우리에게 성경 연구가 필요하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역사적인 것 때문에 문학적인 것 때문에 오늘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것은 다른 나라의 이전의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원래 의미를 찾아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학적인 차이도 제가 지금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원래 첫 번째 이 성경이 오고 갔던 그 장소에서의 의미가 파악이 돼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현대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첫 번째 강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는 주해. 주해는 뭐냐면 본문 자체를 하나씩 단어 하나씩 다 풀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해에서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까지 넘어가야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인트로덕션 때문에 앞에 좀 시간이 갔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내용 좀 보충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번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강의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께 다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가셔서 이 강의안 이렇게 쭉 보시고 성경의 어떤 그 기본적인 데이터들,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이런 것들이 강의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구역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도. 오늘 이쯤 하고 마치겠습니다.